목사님 걸어오실 때 미스 코리아처럼 걸어오는 거 니들 알지? 공부 좀 해줄래? 저 공부 좀 하게. 그래,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하나님께서 요셉을 뭐야, 좀 세는 거야? 종소리야? 지금 그렇구나. 좋은 날이에요. 네. 학교가 돈 좀 벌었는지 네. 정도 새로 산 것 같아요. 저 정치인 줄 몰랐어요. 좀 멜로디도 해주지. 오태큰 네. 가을인데 네. 소풍 가야 될 텐데 그지? 소풍이요. 예, 소풍보다는 저는 체육대회가 좋아요. 체육대회 언제 남자라서 한번 그래요. 계획합시다. 네네. 네. 저는 체육대회 별로 그런 거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왜냐면요, 이 성서학당에서 말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야. 네, 김상훈 공부해야지 어딜 가, 어딜. 잘 지냈어 한 주간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예. 김미란 네? 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한두 번 만났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랬어요, 그치? 목사님? 네. 사모님 생각 안 났어요? 늘 같이 보니까 아니 상훈이 아까 얘기했어. 그랬어요. 네, 상훈. 목사님 좀 섭합니다. 예. 아니 상훈이하고 같이 연결했어. 오늘 그랬어요? 예. 목사님의 그 그러시구나. 넥타이가 너무나 오, 사랑해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선물 아방가르드. 받았어요. 예. 선물 받으셨어요. 안경님, 네. 네, 잘 지냈죠? 네. 네, 우리 언제 한번 계획해서 네. 가도록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의 태어남, 네.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꾸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시골 시장 바닥에서 뻥튀기 과자를 만드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학교에서 가정 환경 조사서를 쓰는데 아버지 직업란에 이렇게 썼대요. 곡물 팽창업. 오. 곡물. 곡물. 팽창어. 오, 새롭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인생을 팽창하면서 확대하면서 넓히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자기 인생을 찌그러뜨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똑같이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성품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아멘. 요셉 한두 시간 공부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네. 또 아니면은 그 요셉에 대한 성경 공부가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 삶 속에 적용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구시든지 좀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기억이 남아, 요셉? 저는 아무래도 요셉 하면 꿈 아니겠습니까? 예, 꿈을 꾼 요셉. 기억이 나고요. 제가 요새 그렇기 때문에 요새 꿈을 많이 꾸려고. 꿈 꾸려고. 예, 노력을 하는데 요새 계속 꿈이 잘 안 꺼집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런가? 아니, 맨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오기 때문에 돼지꿈이야, 항상. 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 좋아요. 좋아.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꿈 그랬을 때에 밤에 자는 꿈하고 우리가 가진 비전 그렇죠. 이래가고 이제 사실은 연결되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잘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그지게 될 거예요. 네. 네. 요셉에 대해서 뭐가 기억이 남아요? 지난번에 강의 중에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 네.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아이들에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젊은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던져주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그 꿈을 던지면 꿈에는 꿈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 수류탄은 장교가 던져도 터지고 단기 소지병이 던져도 터져. 네. 옛날에 우리 방위병이라고 그랬는데 네. 안전핀 뽑고 터지면 터지거든. 던지면 터지거든. 그처럼 복음, 꿈 이건 던지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던지면 꿈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죠. 네. 뭐가 기억이 남아요? 꿈에 저는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 요셉이 더하기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우울하건 정말 그 속상한 일로 뭐 안 좋은 일이 있건 간에 저만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항상 기쁨이 되는 기쁨의 장소에 그 더하기가 제가 꼭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미란 씨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밝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다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의 근원이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조금 더 이제 영향이 커지면은 지난번에 우리 상훈이 얘기했듯이 살짝만 돌리면 곱하기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경림이는 우리 요셉에 대해서 뭐가 기억에 남고? 저도 더하기 인생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더하기 인생, 저는 그
그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러니까는 살면서 어떠한 파도가 이렇게 저한테 밀어 닥쳐와도 그 파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난이나 문제 같은 게 바위처럼 나한테 굴러와서 나를 삼킬 듯이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깔려 죽으면 나는 죽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멈추고 그 바위 위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만난 모든 사건과 내 주변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되는. 네. 그래서 우리 요셉을 통해서 점점 그런 어떤 멋진 인생의 삶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네. 이건 네. 다른 질문인데요. 예, 예. 요셉이 참 잘생겼었나 봐요. 에,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네.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좀 와닿게요. 아니, 요셉 하면 생각날 수 있게. 선생님도 정동건 씨? 예. 그 요셉을 직접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떤 요셉의 상이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지 않아요? 멀리 봐. 여기 요새- 있는데. 어우 주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거기 가니까 뭐 머리 모양은 이렇더라, 또 아니면은 뭐 복장은 이렇더라, 유행은 이렇더라, 미니스커트 같은 무릎에서 몇 센치가 올라갔더라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건축 양식은 이렇더라 이런 것도 없어. 성경에 보면 뭐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그 성품적이고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들,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서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요셉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그가 뭐 미남이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작품들은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못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라보면서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외면적인 아름다움 속에 내면적인 그런 풍성함 이런 것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물씬 풍겨나는 거죠. 네. 좀 더 공부하다 보면 아마 점점 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여기 위드가 와 있으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오래전부터 불려졌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못 살아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젠센이라는 성경 연구가가 있는데 이 젠센의 성경 연구 결과에 보면은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130가지나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130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라도 그렇게 닮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를 닮고 싶다면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나는 서슴없이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성공한다면은 거의 예외 없이 실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람도 이삭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는 다윗도 모세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허물과 실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었던 아들이죠.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의붓 어머니가 셋이나 됩니다. 난폭한 형제들이 열이나 되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지고의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 최고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창세기 31장은 요셉이 37장은 꿈꾸는 장이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상우님 주일 학교 때부터 다녔겠네. 저는 전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지. 예. 빛을 보자마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모태신앙이 이제 뿌리가 깊을 수도 있는데 자칫하다 보면 타성에 빠져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이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꾸던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다든지 요셉이 자라는 환경이 이렇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37장 쫙 펼치면은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2절에도 보면 요셉의 생애는 이러하니라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이야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요셉으로 쫙 빠져들어가거든요.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고 허물과 약점이 많은 집안이었지만은 이런 믿음의 분위기, 약속의 땅, 말씀 안에 살았던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가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신앙적인 분위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꼭 이 교회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 약속의 분위기 안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지금부터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야곱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요셉으로 빠지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영웅은 모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굽의 영웅인데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판 주몽 왕건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이전의 이야기들은 가치도 없고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청소년들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청년들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17세, 이 10대에는 꿈을 꿔야 될 때예요. 20대에는 꿈을 키워야 될 때예요. 30대에는 그 꿈꾸던 꿈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고난과 시련에 부딪혀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꿈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30대가 되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요셉을 사랑해주고 그래야 될 것인데 이제 4절, 5절, 8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렇게 순결하게 살았는데 미움을 샀다는 얘기죠. 4절,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요셉을 더욱 미워하더니. 8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절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은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더욱 미움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더니 그렇게 해서 아마 형들이 양을 치다가 몰래 양을 팔아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요셉이 자기 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4절, 5절, 8절에서 요셉을 미워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되냐면은 그래서 요셉은 낙심했다. 요셉이 기가 죽었다. 그래야 될 것인데 6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시오. 시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위기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요셉의 꿈은 희미해지거나 작아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바보 형제가 살았어요. 이 바보 형제가 철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동생 바보가 형 바보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아 참 이상하다. 절길은 저리 멀리 갈수록 굉장히 좁아지잖아. 근데 저 큰 기차가 다 잘도 가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아 바보가 그러더래요. 야, 이 바보야. 잘 봐. 기차도 멀리 갈수록 오므라들잖아. 그러더랍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위기에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오므라들지 않아요. 찌그러들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시대에 비극이 있다고 한다면은 꿈꾸지 못하는 비극이 있어요. 동물은 꿈이 없어요. 매일같이 먹고 자고 잘 입고 잘 자고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은 한 마리 동물하고 무슨 다른 점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꿈을 키우고 30대에 꿈의 역량을 발휘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아들 내가 꾼 꿈을 좀만 들어봐 하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얘기하고 처음에는 아이고 저 왕자병 그리고 지나갔는데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큰 꿈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꾸어야 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오늘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회, 내가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꿈, 이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방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꿈을 우리가 요셉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그 교육학에 피그멜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멜리온 효과. 멜리온? 네, 좀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한번 하고. 이 피그멜리온 효과라는 것은 꿈을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부메랑의 효과가 있어요. 부메랑 알죠? 네. 부메랑을 탁 던지면 한 바퀴 휙 돌아서 자기에게 다시 탁 돌아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좋은 말을 듣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나쁜 말의 영향력이 휙 돌아서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파동학자 가운데에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책이 있거든요. 1권, 2권으로 되어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그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떤 날은 물이 굉장히 우리 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육각수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보니까 그 육각수가 다 깨어져 가지고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물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물이 말을 알아듣는 거야. 물을 향하여 물한다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너 대단해. 너 참 잘났어. 야, 상훈이 대단하다. 야, 태근이 대단해. 야, 미란이 야, 오늘 복장 좋다. 이렇게 서로들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 물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육각수가 되는 거야. 근데 물에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생겼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너 짜증나, 짬뽕나, 그리고 부부가 싸움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막 꾸중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은 육각수가 다 깨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물이 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이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의 몸이 60%가 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안 받고 싶어도 영향을 받는 거야. 더더구나 그것이 우리가 지성이 있고, 우리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물이 60%보다 훨씬 더 높다. 70%, 7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에 들었던 말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때에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아이들 때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아이가 평생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 때에 좋은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냐는 것이죠. 그 행복한 강사 최윤희 씨가 인간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꿈을 선포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를 지배하는 리더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 유형 4가지가 짧게 설명한 참 재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형이 있어요. 바람 따라 유행 따라 끌려다니는 게 제일 편안한 삶이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 네. 두 번째는 배째라형이 있어. 반대로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잖아. 있죠. 먹낀 놈이 성내는 형이죠.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루살이형이 있어. 하루살이. 세상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대충 살아가는 형입니다. 제일 안 좋아요. 그게 의미가 없죠. 무력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4번째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형은 펄럭이는 깃발형이라고. 펄럭이는 깃발형. 목표가 분명해. 꿈이 분명해. 그리고 자기 혼자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이 있다. 나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는 20억 가정 가운데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 가운데 우리 가정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가면 자기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된다는 거지. 행복의 리더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꿈을 선포하면 우리 뇌 속에 각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꿈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가지잖아요. 나락단이 요셉의 나락단에 절을 하더라.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요셉이 그런 꿈을 꾼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꿈은 요셉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대학교 교정에서 어떤 남학생이 둘이서 멱살을 잡고 싸움하고 있었어요. 교수들이 지나가는데 전공과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르더래요. 의상학과 교수님은 옷 찢어질라 그러더랍니다. 옷 찢어질라. 아동학과 교수들은 그 유치원 애들이 보고 배운다 얘들아 그러더래요. 경제학과 교수님들은 싸우면 둘 다 손해가 날 텐데 그러더래요. 법학과 교수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들 말로 따져봐 그러더래요. 저희 교회에서 그 송구 영신 예배가 되면은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요.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목수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개인 택시 운전사야. 근데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은 목수인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운전사인데 우리 아들의 삶을 한 해 동안도 잘 운행해 주세요라고 썼어요. 야, 직업의식이 직업관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양측이에요. 야곱의 집안은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은 형님들의 양이 내 양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지고는 엄마 양이, 아빠 양이, 그리고 형아들 새끼 양들이 전부 다 내 꼬마 양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꿈이 지금 첫 번째는 곡식에 관한 꿈을 꾸잖아요. 이게 요셉이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요셉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곡식단을 거둬본 적이 없는 요셉이가 곡식에 관한 꿈을 꾼다는 얘기는 앞으로 곡식 때문에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곡식과 관계된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을 곡식과 관련해서 양식과 관련해서 이 가정을 세우게 될 것이고 구원하게 될 것이고 민족을 이 곡식과 관련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고 위기에 부딪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조금 더 너희들 가정 염려하지 마라. 요셉을 통하여 큰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해, 달, 별이 절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 중동에서는 해, 달, 별은 숭배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해에게 가서 절하고 달에게 절하고 별에게 절하는 거야. 그런데 해, 달, 별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과 땅이 그에게 절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절할 것이고 하늘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고 온 땅이 그에게 절할 것을 얘기하시며 하늘까지 그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는 요셉의 꿈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교에 관한 예언적인 계시가 예언적인 꿈이 바로 이 요셉이다 그런 얘기죠. 요셉의 꿈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두 가지 꿈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꿈에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절하더이다. 내게 절하더이다. 절받는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가 꿈을 꾸더라도 절받는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절받는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세상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꿈이죠. 존경받는 꿈이죠. 높아지는 꿈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녀지만은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아버지로부터도 존경받는,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울리는 교인들이 있어요. 내게 감동을 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날마다 내가 존경하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절하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더라도 사장에게 절받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절받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마지막 결론이 참 멋있어요. 이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 11절이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이 얘기는 여운을 남기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시기하는 존재냐 아니면 소중히 간직하는 존재냐. 요셉을 공부할 때에 괜히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쓰시고 나는 왜 이렇게 안 쓰시지? 이렇게 불평하는 시기하는 존재냐? 아니면 요셉의 꿈을 네가 간직하고 요셉의 꿈을 사고 둘이 꿈을 사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꿈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서 꿈을 꾸잖아요. 존경받는 꿈을 꾸고 순결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세상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세상이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어떤 요셉의 절받는 존재, 절받는 꿈을 꾼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팍 하고 지나가는 아이디어. 이게 정말 성경을 통하여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볼래. 도전이 되는 말씀. 또 가슴에 또 느낌이 오는 말씀. 나는 이것을 꼭 간직할래. 내 머리에 각이 날 거야. 신비에 새길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혹시 있었나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겠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야 되겠다. 네,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얘기가 저한테 또 너무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정말 아이에게 정말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항상 얘기해주고 네. 항상 축복해주는 거. 육각수가 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삶 속에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쌤. 근데 쉽지 않은데 훈련해서 그러니까요. 만들어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죠. 이게 그냥 나오려면 이렇게 딱 꼬집고, 잘했어. 그래, 조금만 더 하면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죠. 그쵸?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엄마가 늘 높아요. 네. 늘 높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제 딸아이한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대신 이제 제 딸아이한테는 이제 방언이 필요합니다. 2살이라며. 20개월이라서 지금 방언이 방언이 막 아빠 알아들어. 물이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요. 다 알아듣는. 물이 알아듣는 다 알아들어요. 눈빛이 딱 교감이 되면은 알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하는 것이 이때 아주 여린 뇌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에게 좋은 말을 듣고 가정의 분위기가 행복하면 이 아이가 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바뀌어져요. 성품이 굉장히 밝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젖바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젖바를 때에 이때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져요. 내가 배가 고프면 엄마는 언제든지 나한테 달려와서 맛있는 젖을 줘. 내가 외로울 때 엄마의 그 부드러운 살로 나를 감싸줘. 이때에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져요.
이때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은 나중에 세상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 듣는다니까. 네.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픈데도 엄마가 나 저걸 안 줬어.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다음에 똥오줌을 싼데도 기저귀를 안 갈아줘. 그럼 궁뎅이 찰싹 때리면은 딱 아이 머릿속에 야 세상에 믿을 한 놈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실망감 생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살, 2살도 알아듣는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유아교육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학 증거가 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요, 이거는 이 얘기에서 어긋나는 건데, 이렇게 항상 저희에게 재밌는 말씀 해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따로 공부를 하시는 건가요, 목사님? 저는 너무 항상 뭐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항상 재밌는. 다른 말이 나오더라도 이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 극보라고 전혀 상관이 보따리가 없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하루 종일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 해보자고요. 일단 목사님은 걸음걸이부터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지 말자. 그거 얘기하면 안 돼. 비밀을 지금 알았어요. 지금 다른 얘기했어요. 지금 다른 뭐 감동이 뭐가 왔어? 저는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내가 성김을 받으려고 해서 진짜 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절할 수 있는 이 절하는 꿈을 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비전을 갖고 내가 그런 욕심과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김으로 인해서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경림이 지난주 주간부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비전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절 받는 꿈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다른 사람들보다도 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네. 또 이제 아니면 인기를 더 많이 누리고 권세를 더 많이 누리고 또 세상의 환경을 더 많이 누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여요. 네가 더 많이 가져야 절 받는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 달라요. 그렇죠. 부러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요. 네. 이제 금년이 11월 달인데 이 11월 달은 주기철 선생의 달이에요. 국가가 지정한 주기철 선생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기철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주기철을 양식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주기철 순교자를 존경하잖아요. 절하잖아요. 주기철부터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마귀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절받는 존재, 존경의 대상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은 달라요. 자기 아들 둘이가 순교당했던 그 손양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어떤 모든 자기 환경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손양훈 목사님의 사랑은 누구나 존경하잖아요. 그에게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양훈이 한국 민족을 먹이 살리는 사랑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사람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또 질문도 있을 거야, 그지?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런 문제는 좀 더 확인하고 또 뭐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런 어떤 사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하지만 저도 느낀 점이 있거든요. 안 느낀 점. 느낀 점은 좀 얘기. 안 물어봐가지고 속였어. 저 요새 섭섭하면 살찐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요새 그 다이어트 중인데 그렇지만 가장 힘든 게 그 먹을 거에 대한 유혹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꿈을 유혹을 이겨내서 정말 빵하고 고기들이 저한테 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하도록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가 나한테 절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좀 그런 꿈을 꿔줬어요. 자, 질문 뭐예요? 질문이요. 네, 느낀 점과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께서 그 요셉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130개나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요셉 말고 그 성경에서 다른 인물도 혹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또 있는지? 우리 구약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은 39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잘 연구해 보면은 그들의 눈동자가 전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이
보면은 전부 다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내용들이 한 곳을 향하여 쫙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언제나 한 곳에 초점이 딱 모아져.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과 구약의 모든 인물과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대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신명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보고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 기록서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자문 전도 아가 에레미야 에게 에스겔 가니야 호세아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사가 말라기 막 이렇게 아니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다 되지. 근데 이 39권을 전부 다 예수님의 안경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안경으로 보면은 성경의 모든 인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그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30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인물도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중에 이제 요셉이 가장 많이 제가 가장 많이 닮았다고. 닮았다라는. 제인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다르게 뭐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아까 상훈이가 다이어트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 힘들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꿈과 자기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요. 쓰시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쓸 수 없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게 불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거의 아마 100살 가까이 살걸요.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80이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어릴 때 죽고 젊을 때 죽고 이게 작년 초기에 죽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사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100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살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준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살찐 게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돼.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을 높게 한다든지 당뇨에 지장을 준다든지 콜레스테롤 어려움을 준다든지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에 지장을 주면은 이것은 잘 자기를 절제하고 다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고 또 꿈꾸는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할 때에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육체적인 관리, 자기 정서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 관계의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시에 관리를 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 살찌는 얘기했던 게 꿈하고 다른 얘기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요. 질문. 목사님, 요셉이 항상 그 형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는 야곱은 형들에 비해서 특별히 또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이런 편애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의 관계성이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꿈을 꿨을 때 정말 그 말을 선포하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그 시선에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건데 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또 잘난 척한다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그 관계가 이렇게 더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그거에 대해 서슴지 않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이 요셉의 고자질을 잘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이 편애했던 것을 아버지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문화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문화로 그걸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고자질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은 정직했다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기록합니다. 꿈꾸는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오염되거나 물들지 않았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타협하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을 편애했다는 얘기보다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애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파이트 오브 불구하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한 가지 한 느꼈어요. 가지만 질문하면 더. 네. 절 받는 꿈을 꿔라. 이게 아. 정말 항상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유익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라. 네. 그랬을 때 정말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꾸면 정말 사람들이 너 때문에 행복해 미치겠어. 너 때문에 정말 살만나 이러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모두가 그런 꿈을 꾼다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복한 진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 때문에 살만나. 우리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네. 뭐 마지막 또 질문이 하나 있으면 다 제가 종합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여자들은요 이런 요셉과 같은 이런 남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서의 마음이 많이 간다라는 것이 준수하고 그가 뭐 총리까지 올랐다라는 어떤 외향적인 거. 그렇지. 어떻게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내면을 잘 못 보는 여자분들이 조금 있더라고. 있더라. 그런 여자분들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멋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요셉이만 좋아하지 말고 태권도 좀 좋아하라는 뜻. 그 진짜. 얘기예요, 선생님? 태권도를 좋아하자. 아껴주고. 일을.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순결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의 뿌리.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열매예요. 네. 꿈꾸는 자의 열매예요. 그다음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품을 축복해서 주신 보너스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안목이나 눈으로 보면 이게 열매만 보이잖아요. 보너스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 뿌리가 있고 성품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요셉이 꿈꾸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이 뭔가. 꿈꾸는 자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원단이 좋아야 좋은 상품이 나온다. 그렇지. 어떤 원단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 때문에 행복해 살맛나. 이것이요. 돈을 많이 주거나 밥을 사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말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꿈꾸는 자들은 건강한 말을 합니다. 네. 건강한 말을 하면 성품이 건강한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에요. 맞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했어요. 네. 와,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내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신구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행동을 걸고 맹세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웃을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에게 내가 꾸는 꿈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요셉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절 받는 꿈에 이어서 요셉이 절 받는 꿈을 꾸었다. 여기에서 절 받는 꿈을 꾸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주 다음 시간에 기대되어지죠? 네. 내일 기대가 돼. 나도 막 가슴이 설레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인사 한번 하죠. 네. 차렷. 해리야.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